오늘 먼저 스가랴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치와 모욕 고난을 견디게 하시면 70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고, 이방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49,897명은 이미 익숙했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였고 기근이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어렵게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까지 지키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계속된 방해와 이간질로 1년 정도 짓던 성전 건축은 멈추어 버렸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는 주로 환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1장에서는 붉은 말을 탄 자와 탄 자의 환상과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시작으로, 오늘 2장의 말씀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져서 측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의미이고,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웠던 성전은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9,897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해 시작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 짓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곽이 없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안심되고 평안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엄청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크게 번성할까는 의미이고 소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곽 없는 성읍이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무방비 상태라고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준다고 하시니 이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움과 낙심을 떨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24년도 연말에 저희가 이제 25년도를 준비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직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기관을 세우는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식부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그 1년 동안 일하셨던 전도사님이 저희 인도교구, 인도일교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청천벽력처럼
엄청난 저희에게는 이제 아니 우리 인도 일교구 인도교구를 봤을 때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또 전부 다 뭐 다 아프다 그러고 정말 저도 체질 이렇게 체력이 정말 이렇게 안 좋다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처음에는 전부 다 전체적인 교구 분위기가 아 우리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함께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 체력이 안 돼서 못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 이제 하나님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부식부 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오늘 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오늘 이 부식에 또 기름지게 하시고 또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 기쁘게 이 음식을 먹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매주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재건축하는 시간이구나. 그동안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인내하고 내가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또 건강을 잃어 낙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로 인해 바람잘 날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셨고 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에 속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북방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북방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교만하고 포악했던 강한 제국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현재 힘이 있고 풍요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평안한 현실의 삶을 포기하기 싫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권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저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며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늘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주에 주일 메시지처럼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눈은 아주 소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아주 예민해서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 하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동자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게 하고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영적 문제와 악한 습관을 발견하고 또 고쳐주고 싶고 참아주고 권고하다가 결국은 작심해서 매를 들 때도 있고 또 혼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사건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1학년 정도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장난감을 밖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이렇게 장난감을 누가 줬냐 그러면 친구가 줬다고 그러고 그렇게 매일 얘기를 하길래 아 친구가 이걸 줬어? 그 친구 누가 줬어? 그랬더니 사실은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왔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걔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도로 갖다 놓고 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번 자꾸 장난감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제 이렇게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은 표정으로 혹시 내 지갑에서 10만 원 가져갔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돈 안 가져갔다고 왜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돈을 가져가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돈을 봐도 그 정도가 빈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저희 아이 행동이 좀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수상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너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장난감 이거 다 누가 줬냐? 그랬더니 본인이 샀대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샀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장난감을 사고 남은 돈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데 신발 주머니 앞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동전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줬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때는 한 번은 얘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정말 혼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내복바람에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아빠가 이제 엉덩이를 이제 진짜 몇 대를 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너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각될 때는 내가 직접 경찰서에 데려갈 거고 아빠 친구가 경찰 아저씨 있는 거 알지? 그 아저씨 보고 직접 너 잡아가라고 할 거다. 이제 이 일은 엄마가 이게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해 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절대 이게 지갑에서 손대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날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기억에는 다시 가져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들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이제 이렇게 손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참 많이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해요. 저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서 머물 것임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떠나갑니다.
몸은 행위는 성전에 있지만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직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아직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머문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세상을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흥청망청 살아갈 때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 아들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또 입맞추시고 또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받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너와 함께 내 가운데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직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머무시도록 약속하셨고 또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앞에서 잠잠할 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로싼 성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가축과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세상의 많은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서 당장 지금 해결될 일이 많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실 걸로 작정하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도로 선포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실 것을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불로 감싸는 성곽이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이 2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